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통해 증가하려고 하는 설교의 제목은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영어로는 제목을 The Glorious Way라고 했는데 영광스러운 길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하면서 영광의 신학은 부인을 하고 이 고난의 신학만을 추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중세 교회가 1000년 동안 예배당의 화려함이나 성직자의 부유함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잘못 가르쳐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신학을 버리고 이제 고난의 신학, 십자가의 신학만을 좇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가를 잘 알지 못했거나 또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세교회가 잘못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영광의 신학이 곧 고난의 신학이요, 영광의 신학이 곧 십자가의 신학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4년 전에 미국에 왔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풀러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공부를 목회학 박사 과정을 다 마치고 졸업식을 하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한국에서 오셨습니다. 이 풀러가 굉장히 큰 신학교고 세계적으로도 유명한데 이 졸업식도 이 학부 학생들, 대학원 학생들, 석사과정, 박사과정 다 합해서 한 1000여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패서디나에서 가장 크고 멋있는 이 교회에서 졸업식을 거행하는데 그 교회 예배당이 웬만한 이 축구장만큼이나 크고 넓은 곳이었고, 또 이렇게 교수님들이 한 100여 명이 자기 각 영국에서 아프리카에서 받은 박사학위 가운을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황금색을 입고 입장을 하고 피아노 연주를 하는데 아주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그 광경을 다 지켜보시고 참여하면서 저를 아주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졸업식이 있기 한 15년 전에 저는 대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일본에 1년 동안 언어 연수를 가서 이제 제가 경영학을 전공했으니까 경영학과를 졸업해서 이제 좋은 회사에 취직하려고 이제 또 1년 동안 일본어까지 연수하고 돌아오면 좋은 회사에 취직할 걸로 어머니께서 믿으셨습니다. 근데 일본에 가서 이제까지도 한국에서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일본에 가서 선교사님에게 아주 특별하게 훈련을 받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구나.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담대함이 없어서 이것을 내가 마음속에 감춰두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알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목회자가 되기로 다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머니께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은 오랫동안 가난했고 또 저희 아버지께서 충분히 돈을 벌지 못하셨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내 남매를 먹이고 입히고 대학까지 교육시키느라고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힘든 일들을 다 하면서 고생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두 누나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시집가고 이제 장남이 이제 대학만 졸업하기를, 그래서 이제 집안을 좀 일으켜 세우기를, 어머니께서 좀 편하게 쉴 수 있게 되기를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에게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 제가 신학을 해야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아무런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교회 집사님이셨고 주일을 빼놓지 않고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렇게 큰 믿음은 그때는 없으셨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우리 아들 빨리 대학 잘 졸업하게 하시고 좋은 직장 취직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왔는데 아들이 어느 날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신학교로 가겠다는 겁니다. 3년 동안 신학대학원 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졸업하고 나면 가난한 전도사 생활, 또 어려운 목회자의 생활을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목회자 아들로부터 효도를 받기는커녕 또 힘든 삶을 사는 것을 지켜보아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그 길을 가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0여 년이 지나서 다시 미국까지 와서 또 공부를 하고 또 3년 동안 공부를 하고 마치는 그 길에 그 먼 한국에서 아들이 이제 공부를 마치고 졸업한다고 하니까 와서 축하를 해주러 오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영광스러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단 한 사람도 영광스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길을 가는 것이 정말 영광스러운 길인가? 어떤 것이 정말로 내 인생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가난했으니 돈을 많이 모아보면 더 이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고 우리 집안을 무시하지 않고 존경할 것이다, 영광스럽게 여길 것이라 생각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위를 따고 내가 어떤 명예를 얻고 어떤 길을 가게 되면 내가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그런 것이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영광스러운 길은 어떤 길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명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명절은 유월절을 의미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명절입니다. 그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많은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모여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가 상징하는 것은 영광입니다. 종려나무 가지가 상징하는 것은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만 아니라 수전절을 지켰는데 이 수전절은 마카베우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애국자가 이 헬라 제국에 대항하여 싸운 날입니다. 이 헬라의 황제가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돼지피를 뿌려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돼지고기도 먹지 않고 돼지를 치는 일도 하지 않고 돼지는 가장 불경한 것으로 여기서 자기 집 근처에도 두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피를 뿌린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지 못했고 마카베우스가 군사를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켜서 그 헬라 제국의 군대를 다 무찔러버리고 하나님의 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몇십여 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와서 마카베우스를 우리의 왕으로 삼자 하고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를 향하여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 로마 제국을, 우리를 압제하고 괴롭히는, 우리의 성전을 더럽히는 로마 제국을 무찔러 주시고 마카베우스처럼, 다윗 왕처럼 위대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왕이 되는 것일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왕처럼 여겨주고 그 사람의 말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고 명령을 따르고 높여주고 한다면 그것을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적으로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미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을 때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메시아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접할지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 정말 멋진 이 양복을 하든지 가운을 입든지 가장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또는 어떤 면류관도 쓰고 준비를 하고 제자들한테 그 준비가 다 됐는지 여러 번 확인해보고 위험을 갖추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왕은 무엇을 타고 들어갑니까? 왕의 권세는 말이 왕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도 흰 말이, 백마가 왕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왕의 권세만 아니라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흰 말을 타고 들어가면 예수님이 어느 백성 누가 봐도 이제 우리의 왕이 되셔서 로마 제국을 무찔러 주시고 우리에게 위대한 왕국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대를 다 깨뜨려 버립니다.
14절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무엇을 타셨습니까? 나귀입니다. 근데 나귀도 그냥 나귀가 아니고 어떤 나귀입니까? 어린 나귀입니다. 정말 폼이 안 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눈치가 없는 겁니다. 다 만들어 놓은 밥상인데 다 준비해 두었는데 예수님이 조금만 폼 잡고 목소리 조금만 힘을 주고 말씀만 하시면 온 백성이 따라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줄 것인데 뒤뚱뒤뚱 나귀를,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그 이유를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고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이 15절 말씀은 스가랴서,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서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열방의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인데, 온 세상의 구원을 가져다 주실 것인데, 그분은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분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러 오실 것이다 라고 스가랴서 9장 9절에 선포했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백마가 아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 어떠한 제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바침으로써 저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1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조롱하는 투로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지만 저 예수는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면서 조롱하는 겁니다. 이제 온 세상이 그를 따르겠구나 라고 비웃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이 부지중에 한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앞일을 예언하신 것이고,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따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로 믿고 자신의 인생을 그분에게 바치겠다고 헌신하고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20절을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헬라인 몇이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 나온 19절의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인들 중에서도 최고 뛰어난 종교인들입니다. 금식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온갖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에 바치겠다고 서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 멸시했던 헬라인들은 예수께 나온 것입니다. 예수께 진리를 물으러 나온 것입니다. 흰 말이 아니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온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화려한 예배당 안에, 크고 웅장한 예배당 안에, 제가 훌러를 졸업하고 졸업식을 거행했던 그 웅장한 오케스트라와 웅장한 오르간과 정말로 멋있는 그 예배당 안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드리고는 있지만 그 추구하는 길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같은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모습이고 초라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신의 삶에 아직도 고통이 있고 내 몸에 질병이 있고 내 인생의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고 나 자신의 연약한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지만 우리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영광의 길로 생각하고 따르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헬라인처럼 진정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길을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을 하고 계시냐면 23절에 헬라인이 왔다는 빌립과 안드레의 말을 듣고 나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23절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지러 가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영광의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지 순례를 한국에 있을 때 노예 목사님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이집트에 갔는데 이집트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집트에 피라미드가 있는데 이 피라미드가 그냥 사진에서 TV에서 보는 거하고는 상상을 초월하게 다릅니다. 여러분, 피라미드에 이 쿠프 왕의 피라미드에 230만 개의 이 커다란 직사각형의 이 암석이 사용됐는데 그 암석 하나의 무게가 얼마냐면 2.5톤입니다. 그 암석 중에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큰 거는 어느 정도냐면 우리 예배당 크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암석 하나 위에 사람들이 열 몇 명이 올라가서 기념사진을 찍는 겁니다. 근데 그 돌이 몇 개가 사용됐다고요? 230만 개가 사용돼서 쿠프왕의 이 피라미드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쿠프왕의 피라미드에 사용된 이 암석들을 이렇게 이 높이 넓이를 1피트로 잘라서 그거를 일렬로 연결을 하면 지구의 3분의 1을 도울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 그 1피트의 높이로 쌓은 그 돌을 밟고 지구를 3분의 1을 돌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돌들이 사용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쿠프 왕의 무덤인 피라미드입니다. 왜 쿠프 왕은 자신이 살아있을 때부터 몇십 년 동안 백성들을 동원하여 그 피라미드를 짓게 만든 것입니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피라미드를 지은 것입니다. 매년 30여만 명의 백성들이 동원되어서 그 피라미드를 지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더위에 죽고 어떤 사람들은 그 돌에 깔려서 죽고 어떤 사람들은 게으르다고 채찍질에 맞아 죽었지만 쿠프 왕은 그것에 전혀 연연하지 않고 나의 왕으로서 권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피라미드를 짓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진시 왕은 분서경위로 유명합니다. 모든 철학집, 어떤 사상집, 그런 어떤 좋은 책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이제부터 내 말만 들으라 말한 왕입니다. 그런데 진시 왕이 또한 유명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자신의 사후 세계를 준비하기 위해서 진시 황릉을 짓게 한 것입니다. 이 진시 황릉을 무려 50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덤이 12에이커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12에이커는 그냥 건면적만 따진 것이고 지하 밑에 깊이까지 지었는데 땅 밑을 깊이 파서 거기에 구리를 녹여서 그 12에이커를 다 구리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궁궐을 자신의 궁궐보다 더 화려하게 짓고 그 궁궐의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 그 진시 황릉을 짓기 위해서 만든 사람들을 그 안에 다 가두어버리고 문을 잠궈버렸습니다. 그 사람들 다 그곳에서 죽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은의 강물을 흐르게 해서 수은이 어둠 속에서도 빛나서 그 황릉의 천장에 별들을 만들어놨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별들이 우리가 이 밤하늘에서 반짝이는 별들을 보듯이 별을 볼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진시왕은 70여 년 동안 70만 명의 사람을 동원해서 40여 년 동안 그 황릉을 짓고 자기의 왕으로서 권세를 드러내기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개 죄인인 인간이 자기를 왕으로 따르는 백성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생명값을 사서 그 어마어마한 왕궁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의 진짜 주인이시고 왕이시며 살아계신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23절에서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 아직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인간적인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종려나무를 팔이 아프도록 흔들면서 목이 터져라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이 흔들릴 정도로 진동할 정도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바리새인이 자신을 조롱하고 있고 한편에서는 헬라인들이 자신을 경배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시려 하면 위대한 왕궁쯤은 하나 지었어야 합니다. 위대한 건축물 정도 하나는 지어 놓았어야 합니다. 위대한 예수님의 형상을 크게 브라질에 있는 석상처럼 만들어 놓았어야 합니다. 근데 그분은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으셨습니다. 이 강대상 앞에 새겨진 십자가 하나 남겨주시고 지시 황릉이나 쿠프 왕과 같은 커다란 위대한 무덤이 아니라 조그만 동굴 무덤 하나 남겨놓고 주님은 떠나가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지혜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십자가형은 아무에게나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흉악범이어도 그 십자가형은 너무나 잔인한 형이었기 때문에 그런 형틀에 매어 달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존재들, 로마의 제국에 반대하고 역적모의를 한 사람만큼은 십자가에 매달아 서서히 고통을 받으며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을 돌을 쳐서 죽이게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참남죄를 범한 자는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에 예수를 맞아 죽게 하지 않고 빌라도에게로 데리고 갔습니다. 빌라도에게 데리고 간 이유는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것은 신명기 23장에 있는 것처럼 그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라 하는 그 성경 말씀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돌에 맞아 죽게 되면 그것은 선지자로서 순교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기고 저주를 상징하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저주를 상징하는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예수의 죽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더 이상 예수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을 보면 이 지혜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준비하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준비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부터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계획한 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습니다. 그들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여기 앉아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주님으로 경배하고 예배하는 우리는 아무도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죄로 인한 저주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심판으로부터, 우리 죄의 저주로부터 온전한 자유를 누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아 누려야 할 모든 영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교회는 특별히 농사를 잘 지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싱싱한 과일 열매도 먹고 채소도 잘 먹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면 압니다. 여러분, 씨앗이 내가 땅에 떨어져서 썩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 투박한 땅에 떨어지려고 하지 않으면 당장은 그 씨앗이 편할지 모르지만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기에 작은 씨앗이 그 땅에 떨어져서 그 씨앗을 뚫고 줄기가 나오는 고통을 이기고 그 씨앗을 썩게 만드는 그 고통을 이기게 되면 그 씨앗이 자라서 줄기를 이루고 잎을 맺고 꽃을 피게 하고 열매를 맺어서 정말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영광을 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이 땅 가운데 세속적 영광을 구하며 자기 생명을 자기의 힘으로 보존하려고 연연하려 하는 사람은 그 생명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미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으므로 나는 영생을 얻었다. 비록 내 몸이 아플지라도 내가 부활 이후에는 영원히 아프지 않으며 눈물을 흘리지 않으며 슬픔이 없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며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만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믿고 복 받는다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고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이 십자가의 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길의 끝에는 온전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어다. 아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다른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고난을 겪었었고 겪고 있다면 오히려 더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손을 들며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이 그 하늘의 영광 나에게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길 가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손 잡고 나와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가자. 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의 길을 걸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하여 영원한 영광의 길을 주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복음성가 가사는 이런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으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긴 후 하늘 문을 바라보라.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오직 예수 오직 한 길. 갈보리 길 걸어가신 주 그 길 따라 너 걸으라.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으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긴 후 하늘 문을 바라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갈보리 길, 고난의 길을 걸으라고 하셨고 이미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주님이 이미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도대체 이 고난과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왜 기독교의 상징은 좀 멋있고 폼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정말 부끄러운 것, 거리끼는 이 형틀인 수치의 상징인 십자가를 우리의 복음의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그것은 로마서 5장 8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의인일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고통받을 때,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가 문제투성이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확실하게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에 흐르고 있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걸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저희 어머니 졸업식 때 가시면서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상훈아,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이제 2달 후면 기일인데 너 혹시 올 수 있겠니? 제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갈 수 없는지 알 수 없는데도 어머니께서 이제 첫 번째 기일을 맞이하면서 너무 마음 아파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몇 주가 지나서 다시 전화를 하셨어요. 상훈아, 너 절대 올 필요 없다. 너 거기서 목회 잘하고 그렇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한 달여 전에는 저희 누나와 또 통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기일이 지나고. 그래서 제가 누나에게, 누나가 다 그 서울에서 어머니 고생하지 않게 하려고 그 추도 예배 음식을 다 준비해서 서울에서 가지고 와서 추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나 미안해서 누나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니까 어쩔 수 있겠냐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괜찮으시냐고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상훈이가 지가 행복하고 하나님의 일 할 수 있으면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는 장난밖에 모르셨습니다. 식사 준비할 때도 다 장난감 먼저 챙겨주고, 장난 뭐 공부도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닌데 뭐 조금만 잘하면 자랑하고, 그리고 또 그 아들 이제 경영학과 들어갔으니까 좋은 회사 취직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에게 그 아픈 상처를 드리고 신학교 간 그 아들, 그리고 다른 목사들은 그래도 또 큰 교회 가서 잘 사역하면서 바로 옆에서 어머니에게 효도하는데 미국 땅까지 가서 아버지 기일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그 아들에게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가 행복해하고 지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면 나는 그걸로 기쁘다라고 어머니가 말씀했다고 누나가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이시는 환상은 그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 부활하시는 그날, 제가 살아서 주님의 부활을 맞이할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할지, 아니면 죽었다가 땅에 묻혔다가 그 몸이 부활하여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할지 알죠 못하나 주님 다시 맞이하는 그날,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 마지막 임종을 지켜드리지 못했던 아버지와 함께 손을 잡고, 살아생전에 아무 효도도 하지 못했던 어머니와 손을 잡고, 거기에는 슬픔도 없고 육신의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가난도 없고 질병도 없는 그곳에서 할렐루야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며 영원토록 기뻐하며 영원토록 잔치를 벌이며 살게 할 것이다. 주님이 환상을 통해 마음에 충만한 감동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날이 되어서야, 주님 오신 날이 되어서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야 그 기쁨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갖고, 그 종말론적인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가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 가운데서도 그 아픈 몸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만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영광의 길을 포기하고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보좌 우편에만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픈 몸을 이끌고 힘들게 일할 때마다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돈 문제로 괴로워 인하여 고민할 때 주님이 내가 너의 해결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아프지만, 마음으로는 너무나 아프지만, 부모님께 잘할 수 있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아프지만, 나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나의 부모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영광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많은 교회처럼 이름만 교회고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 생명을 바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 모든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와 가정과 우리 개인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도 영광을 받을 때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셨던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지만 연약한 죄인이고 부족한 죄인인 저의 마음속에 한편에는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겉으로는 목사이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은 마음속에 인간적인 욕망을 감추고 그 욕망을 따라 사는 연약한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8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제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의로워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대단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대단해서 목사 삼아준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님의 존귀한 자녀들 마음속에 이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 보지 않게 하시고, 가난한 형편 보지 않게 하시고, 힘든 마음 거기에 매달리지 않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속에 주님 오실 날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부흥을 꿈꾸며 주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주신 주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